시작하는데요. 요한 2서는 요한 1서를 썼던 사랑의 사도였던 누구야?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봐서 아시다시피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서, 2서, 3서를 쓴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 2서는 왜 굳이 또 따로 떼어서 이렇게 쓰여졌나 하는 의문이 제 안에도 있었는데, 아니면 요한 2서 하지 말고 그냥 6장 이렇게 해서 가면 되는데 왜 2서 해서 이렇게 쓰여졌을까? 성령이 하신 일이죠. 그러나 이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는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1서에서 강조했던 그것을 고스란히 2서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 그래서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5장 4절이 말씀하셨는데, 그 전에 어떻게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여러분은 태초부터 있던 생명의 말씀을 본 바요, 붙든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요 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해에 부흥의 10월 마지막 주에 있는데요. 그 말씀의 주제처럼 요한 1서 1장 3절 같이 너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귐과 누림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이 편지를 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무엇을 우리에게 강조했냐면, 말씀 있는 사람이 끝까지 이기는데 2장 5절로 가보세요. 요한 1서 2장 5절로 가면 말씀이 있다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믿음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지만 사실은 사도 요한은 뭐가요? 말씀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고, 두 번째는 사랑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고, 마지막에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비밀이라고 우리에게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서가 쓰여지는 당시도 똑같아요. 그노스티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요한 1서 4장 1절도 보면, 여러분 영이라고 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분별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했어요. 4장 1절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예수를 누구든지 예수가 육체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는 거짓된 사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총망라해 보면 이 초대 공동체 안에 누가 들어왔냐면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들어왔는데, 그 영지주의는 예수님의 인간으로 오신 인성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여러분께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은, 그분은 거룩하신 신인 동시에 우리의 몸을 입고 오신 인간으로 오셨다고 하는 인성과 신성을 두 가지를 강조해요. 그래서 초대 교회에 막 화형에 처하고 막 이단으로 정죄했던 사람들의 그 기독교 역사가 뭐냐면,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왔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신으로만 왔다. 그게 쌓이고 전쟁하다가 결국은 예수님은 인간인 동시에 어떻게 해요? 신으로 오셨다. 깨끗하시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신이시며,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입은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 최종 기독교가 결론 낸 신학의 종결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가 육체로 오셨다는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바로 거짓 사도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영만 아는 것이 최고의 미덕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는 함부로 막 사용했다니까요. 우리도 간혹 살아가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물론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놈의 육체 이거 다 어떻게 해요? 썩어 없어지면 아무것도 아닌데 이까짓 거 뭐 이거 그냥 다 뭐 그냥 병들어도 저는 상관없어요. 막 이렇게 우리가
극단적으로 믿음을 표현할 때가 있는데 그 의도는 알지만 우리는 육적인 것을 부인하거나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아무리 목회를 잘해도 내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늘 돌보면서 걸어가야지 막 교회가 붕한다 그래서 막 이거 함부로 하다가 육체가 병이 들면 육체는 건강한 영혼을 깃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믿음이면 다 이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여러분 인간이 언제 연약해지고 무너지냐면 눈에 보이는 이 껍데기 같은 이 육신도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육신이 무너지면 우리가 얼마나 나약해지는 사람이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육신으로 영으로 다 우리는 태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잘 붙잡고 살아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살아가시면 안 돼요. 자꾸 영적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은 거룩한데 우리가 먹고 마시고 대화하고 살아가는 세상적인 삶은 세상적인 거다 이렇게 해서 그거는 함부로 하고 교회 안에서 거룩하고 이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전부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영과 혼과 육을 다 잘 볼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잘 모르니까 초대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왜 음행의 문제가 생겼어요? 왜 정육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겼죠? 왜 이것 때문에 내 아버지조차도 며느리를 막 하는 근친상간의 이야기가 고린도전서 5장에 왜 생겼어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라면 하나님을 담고 있는 육신의 몸일지라도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신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잘 돌봐요. 그래서 이 육신이 아프면 우리는 그 육신에 손을 얹고 야 미안하다. 너가 많이 아프구나. 나를 위해서 일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너가 이제 병들었구나. 미안하다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 1서 이어서 2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영지주의가 자꾸 교회 안에 와서 어려움을 주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 일을 위해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 가지고 살면서요 믿음 생활 우리가 다 오래 했어요. 그래서 다 안다고 이야기하지만 근거는 뭐에 위에 세워져야 되냐면 말씀 위에 세워져야 돼요. 말씀보다 신학이 먼저도 아니에요. 말씀보다 우리 경험이나 지식이 먼저도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어야 되는데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신앙이 세워지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은 내가 생각한 하나님,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이 신앙을 믿기 때문에 얼마나 이 신앙이요 들어가서 보면 자기 멋대로의 신앙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럼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집사님 여기 있지 마세요. 우리 누나가 오늘 막 전화를 한참 하는데 막 울분이 토하면서 막 그래요. 누가 자기한테 왜 작은 교회 다녀서 권사님은 거기서 그렇게 돈 써야지 매일 나가서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힘들게 살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큰 교회 가요. 그러면 그냥 줄만 지켜도 뭐라고 안 해요. 그래 누나가 막 울면서 요즘 사람들 믿었었는데 신앙이 이런 사람이 너무 많다. 그 전화를 하신 사람은 누구냐? 보험을 하신 분, 보험하신 분. 그러니까 큰 교회 가야지 보험이 된다고 막 이렇게. 예. 근데 우리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말씀 위에 우리가 사는 것이 최고의 미덕이기 때문에 믿음이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너뛰어서 10절, 11절로 가보세요. 거기 안에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11절, 10절, 12절, 11절에 이 교훈이라는 것이 나와요. 이 교훈. 교훈은 뭐냐면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사막의 수도사처럼 이 교회 갔다 저 교회 갔다 떠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던 선생님들이 있어요. 선생님. 교사라고 하는 자들. 그들이 다른 교회 가서 어떻게 하냐면 거짓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 2서를 다시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오늘 삶 가운데 마지막 날이라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지도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가 마지막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며 걸어가는 공동체라고 할 때 이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적어도 여기 있는, 오늘 이 밤에 있는 여러분이 지도자라고 할 때 나는 이 교회와 다른 양떼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지도자예요. 마지막 때예요. 거짓 사도가 와서 교회를 막 어지럽혀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요한 2서 1장 1절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겠어요? 장로인 나는. 장로는요, 나이가 먹어서 연장자인 올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올더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죠? 엘더. 알죠?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지도자를 엘더라 그럽니다. 같은 다 장로래도. 그래서 이 믿음의 연배가 뛰어나서 장로가 되었는데, 장로인 나는 할 때 이 나는 누구냐면 결국 누구예요?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 우리 교회 안에도 이제 지도자가 세워지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장로님이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한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함께 손에 손을 얹고.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뭐 이 작은 교회는 뭐 이렇게 아픈 사람도 많고 죽는다는 사람도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아요. 아이고, 권찰님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아니, 목사님 맨날 기도하라고 문자 보내주시니까 오전에 받았는데 오후에 또 오고 누구 또 입원했다 그러고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권찰님 잘 오셨어요. 이제 권찰님은 교회가 뭔지 진정 보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큰 교회 다닐 때는 그냥 누구 죽었습니다 하는 문자 하나 외에는 받아본 적이 없는데, 우리 하늘땅교회는 애가 중이염 걸려도 그냥 중이염 걸렸대요, 기도해 주세요 하고 시시콜콜 다 기도해요. 왜요?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주일에 우리 보았던 말씀 뭐죠? 동역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여러분,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전화 통화하다가 권찰님은 저의 동역자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권찰님이 주일 말씀 아무것도 생각 못하시고 뭐라 그러시면,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무슨 동역자예요 이러시는데, 아우, 하루 이틀도 안 지났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껏 사랑의 인사도 우리 동역자라고 했는데, 물론 인간된 마음으로 겸손의 표현으로 제가 어떻게 목사님의 동역자입니까? 라는 건 제가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오늘 여기 있는 예안이 예겸이도요, 다 하나님의 나라에 뭐냐면 동역자라고요. 동역자. 이 아이들이 다 자라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세워야 되니까 지금 누가 필요해? 지도자가 필요해. 그래서 여러분 늘 거기다 써놓으셔야 돼요. 제자와 성경에는 무리, 두 부류만 나옵니다. 특히 신약은. 제자는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을 제자라 그러죠? 예수. 더 정확히 말씀을 들어요. 무리는 뭐라 그랬어요? 무리는 김미숙 집사님 아셔요? 김미숙 집사님 뭐요? 네? 뭐요? 집사님 말 안 해요. 소문. 네. 여러분, 성경에 무리들이 라는 단어가 신약의 사복음서에 많이 등장합니다. 이 무리들은요, 저기 가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데 거기 가면 예수님 만나기만 해도 뭐 병 고친다나 봐. 그분은 마술도 잘 부리신데, 막 이런 소문을 따라서 왔다가 자기의 목표가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무리는 자기의 삶의 자리로 다시 다 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지도자, 오늘 장로는 무엇을 따라 사는 사람이냐면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오늘 부녀들과 그의 자녀들은 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 단어로 뭐요? 교회. 그러면 아니 우리가 뭐 빌레몬서도 보고 많은 부분 봤는데 뭐 성도라는 단어도 하고 뭐 빌레몬과 뭐 디모데와 이런 남성 중심의 이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사도 요한은 왜 여자들, 부녀들이라고 오늘 이야기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주석서를 보고 막 봤어요. 아니 여자들만 모이는 공동체인가? 막 그러고 연구를 해봤는데 아무도 답을 해주지 않고 그냥 토탈 교회를 일명 지칭하는 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한번 앞뒤 이렇게 보세요. 지금 우리 교회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 저는 제가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면 아하, 이 교회가 무슨 교회라는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이 교회의 주된 지도자들은 여자들이었구나. 그래서 오늘 택하심을 입은 부녀들과 그 자녀들에게 편지한다고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이재양 목사의 주석이 하나 더 붙습니다. 엄청 기도했어요. 엄청. 근데 초대교회도 더 그러지 않았을까요? 로마서 16장 소아시아에 막 사람들 소개하면서 베베와 같은 여자 지도자를 소개하는 것들을 보면 사실 구약은 여자나 아이는 사람으로 치질 않았죠. 그래서 장정만 60만 명이 홍해를 건넜더라 이런 표현만 있어요. 그러나 아이와 여자들 토탈로 하면 적어도 120명은 될 거라는 것이 학자들의 이론입니다. 120만 명.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교회에게 편지를 누가? 사도 요한이 기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한번 보길 원합니다. 지도자 이 장로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특별히 이단이 난무하고 교회가 막 어지러워요. 성진이 형제요. 우리가 이렇게 잘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여기에 신천지나 이단이 들어와서 아니면 신앙의 기본이 되지 않은 분이 막 와서 이 교회를 막 어지럽게 막 하고 나와라 막 이러고 막 이러면 성진이 형제는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쫓아내요? 힘으로 쎄리 막 들어가지고 그냥 꽂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거기까지. 일단 쫓아낸다는 것만 해도 우리 하늘땅교회 식구가 맞습니다. 네, 저도 어떻게 해야 될까 하다가 사도행전 20장으로 우리 잠깐 가볼게요. 20장 17절에 처음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 17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의 사도행전 20장 17절. 20장 17절. 사도행전 20장 17절. 자, 우리 한번 다 뒤져볼게요. 17절. 바울이 지금 빌레도에 있는데 에베소 자기가 사역했던 그곳으로 다시 간 것이 아니라 가까운 거리에 있거든요. 장로들만 다 오십시오 하고 빌레도로 사람을 보내서 와요. 그리고는 마지막 이곳을 떠나면서 고별 설교를 하는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지금까지 내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장로인 여러분은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중요한 몇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나는 지금까지 뭐와? 겸손과, 여러분 겸손, 그 다음에 눈물, 그 다음에 유대인의 간계로 시험을 참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긴 것과, 거기까지 겸손과 눈물의 사역을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는 데 있어서, 리더가 되고 있는 데 있어서 겸손이 빠져버리면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겸손은 다른 말로 뭐냐? 순종입니다. 순종. 100%의 순종. 그래서 겸손과 그 다음에 뭐예요? 눈물이라고요. 눈물.
눈물이 없으면요 안 돼요. 눈물이. 이런 눈물 없이 어떻게 영혼을 품고요. 눈물 없이 어떻게 우리가 나를 쳐서 복종할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아주 점심도 못 먹었어요. 작은 김미숙 집사님이 아버님 탁 신방 가더니 거기서부터 눈물이 막 쏟아지셔가지고 막 하는데 칼국수를 시켜놓고 먹는데도 계속 눈물을 흘리세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세요 했더니 말씀도 못해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1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는데 친정 아버지가 생각나요. 친정 아버지가 막 이렇게 고생하시다가,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자식이 볼 때는 아버지도 괜찮고 어머니도 괜찮은데 두 분 사이는 너무 갈라져서 자식이 가운데서 너무 힘든 우리 시대에 살아가는 누구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이 나시는데 본인이 그러세요. 목사님 내가 주책이야. 나는 한 번 울면 이렇게 눈물이 안 그쳐서, 심지어는 어디 전에 교회 다니실 때 장례식 갈 때 집사님은 가지 마세요 하고 안 데리고 간 적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건 수치가 아니에요. 주님도 눈물로 긍휼함을 보고 불쌍히 여기면 눈물을 흘리셨는데 그거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아, 집사님 좋은 은사를 가지셨네 하고 제가 오늘 칭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20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거리낌이 없이 전하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거리낌이 없이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28절로 가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을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아멘. 감독자는 이퀄 뭘까요? 장로입니다. 앞에 있던 장로들을 일명 감독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라고 여러분을 장로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 교회 그 일꾼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피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를 마지막까지 지킬 수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충성된 일꾼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성도의 아픔이지만 내 아픔처럼 여기고 기도하고 막 찾아오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 역시 교회는 교회구나 하는 그 기쁨이 제 안에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9절로 가보세요. 29절은 한층 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단들이 들어와서 어그러진 말로 이미 제자된 자들까지도 끌어내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 안에?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감독자들, 이 장로들이 깨어서 교회를 보살피고 온 양떼를 위해서 자기를 삼가하면서, 삼가는 뭐예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주의하며 양떼를 이단이 데려갈까 조심하라. 여러분 그냥 살지 마시고 다 주님이 인정하시는 장로,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2절로 가보세요. 32절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뭐와 뭐에게 부탁을 하셨다 그랬어요? 주와 은혜의 말씀 위에 부탁했다고. 교회는요 딱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누구죠?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주도 말씀이고 뒤에 있는 은혜의 말씀도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성도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지만 교회가 온전히 마지막 때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서 그렇게 자기가 마지막까지 했기 때문에 이제 지도자된 장로 여러분은 이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마음 가지고 이 요한 2서를 한 번 더 쓰고 3서를 또 쓰면서 영지주의가 가득한 거짓 순회 교사들이 가득한 그곳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지도자로서 이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우리에게 한 번 더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물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리차드 포스트 교수님은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여러분 써놔보세요. 리차드 포스트 교수님은 리더십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하나는 꿇은 무릎. 꿇은 무릎은 뭐예요? 기도죠, 기도. 꿇은 무릎.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두 번째는 뭐예요? 꿇은 무릎 말고 깨진 심장이라 그래. 깨진 심장. 깨진 심장. 여러분 정말 다른 영혼을 향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그 일을 향해서, 한 영혼을 향해서 내 가슴이 막 깨지면서 그 영혼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줄 알아야만 지도자라고 할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뭐죠? 흘리는 눈물이 있어야만 지도자라는 거예요. 오늘 안병영 권찰님하고 한참 울고 나니까 목사님 살고 싶습니다. 그렇죠? 얼마나 마음에 은혜가 되는지. 살고 싶다고 하는 그 의지가 다시 내가 이렇게 듣게 되면서 하나님 부디 살려주세요 하는 그 간절한 기도가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죠? 흘리는 눈물, 깨진 심장, 꿇은 무릎은 다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중심으로 할 수 있어야 지도자입니다. 혼자 산에 들어가서 삼각산에서 아무리 무릎 꿇고요 깨지고 막 이 민족 세계를 막 답답해서 한들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교주는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함께 한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35절로 가시겠습니다. 내가 본을 여러분에게 보였는데요, 수고하고 약한 사람들을 돕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뭐라고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하리라. 아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그것을 내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것처럼 여러분도 받는 신앙 되지 말고 이젠 좀 주는 신앙 되라고요. 드리는 신앙 되고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좀 드리면 안 돼요? 시간 드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절대 허비하는 시간이 아니다. 그 시간이야말로 생명을 얻는 시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편지를 누구에게 썼냐면요, 1절 하반절로 가보실까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즉 교회에게 이 편지를 썼습니다. 교회는요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거기에 여러분 빨리 써놔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우리가 이미 다 봤어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에게 편지를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왜 교회냐?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여러분은 흩어진 나그네, 어디? 소아시아에 흩어진 나그네요 라고 하면서 1장 2절에 가면 여러분은 택하심을 입은 자입니다 라고 해요. 택하심. 이거 잘 써놓으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은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에 말씀드렸고요.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택하심을 입었다는 단어예요. 자, 그럼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뭐라 그랬을까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뭐라고요? 너희는 뭐와 뭐를 굳게 하라고요? 택하심과 부르심을 굳게 하라고요. 이것을 여러분이 굳게 하면 실족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면 성도가 왜 실족하고 날마다 시험 가운데 빠져서 그렇게 사냐면 주님이 오늘 우리를 택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실족하면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어디로 불렀어요? 어디로 택해서 우리를 택하심을 입었냐? 거룩함으로 주님께로 우리가, 그러면 주님께로 나가야 되고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 삶을 드려야 된다고요. 은혜 말씀 위에 우리를 부탁하고 맡겼기 때문에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것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베드로후서 1장 10절 같이 여러분 실족하는 삶이 돼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결론은 이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라. 저는 교회가 많은 거 뭐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우리 안에 요한 1서 5장 18절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마지막 때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라는 거 지난주에 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요. 택하심을 입은 자라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요한 1서 5장 19절은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이 두 단어. 그러니까 사도 요한 1서에도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난 자고 택하심을 입은 자. 여러분 교회는 성도는 이 사실만 기억해도요, 내 발걸음이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가 우리 삶을 명확해져요. 제가 막 사역자들 막 만나고 막 가슴이 아파서 오늘 작은 글 하나 남겼어요. 관계라는 거.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의 관계가 실타래 얽힌 것처럼 인간관계의 복잡한 그것 때문에 인정에 끌려서 주님의 뜻은 여기에 있는데 왜 사람에게 끌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지 주의 종들이 인정 끊어야죠. 하나님이 이거라고 하면 인정 끊어야 됩니다. 내 부모 내 형제는 누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내 부모 내 형제예요. 물론 우리는 그들을 섬기고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보다 먼저일 수는 없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육신의 그 관계에 얽매여서, 저도 그 경험 다 통과했어요. 교단을 옮겨서 장로교 목사로 오면서 얼마나 저를 아끼던 많은 사람들이 너 거기 가면 죽는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그러는 거 아니다, 너 배신자다, 내가 이 전도사 너 잘못 봤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말도 하고 기대도 했지만 제가 교단을 옮겨올 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요. 그때 제게 생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고 속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하는 한 가지를 무려 한 5년 동안 고민하다가 드디어 알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이 분명치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실타래처럼 얽힌 사람 따라 세상 따라 살아가는 일에 더 바쁘기 때문에 한 번도 주님이 날 부르시고 택하신 그 음성을 듣지 못한 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아사다 유타로 우리 성도님 오늘 일을 이렇게 가셨어요. 그죠? 거기에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소장님이.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의하니까 누가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사실은 살아가야 돼요. 자꾸 우리는 교회로만 부른 걸 하나님이 불렀고 세상 가정 일터에서 사는 거는 그냥 내가 어떻게 하다가 그냥 간 곳으로 생각하지만 아니요. 하나님은 당신을 오늘 영적인 훈련을 시키기 위하여 그것이 육체적인 노동일지라도 그곳에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믿음. 그래서 내가 그곳에 어떻게 살아야 돼?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그곳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손해보고 그러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그러려면 나는 좀 억울해도 또 주님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은 아시지요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그냥 많은 날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따르고 교회 따르지 않아요. 세상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될 때 이 땅 가운데 주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절 하반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한 것은 사도 요한이 여기에 두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합니다. 교회를 문안 인사하면서 내가 참으로 첫 번째 사랑한 자 사랑을 강조합니다. 사도 요한은 두 번째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 사랑과 진리.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를 이기는 원칙은 뭐라고요? 진리, 말씀이 있는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사랑이 있는 자. 세 번째는 믿음이 있는 자가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하고 2장으로 가면 에베소 교회를 책망한 게 왜 그렇다고요?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요한 1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4장 17절에 여러분 마지막 날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이 사랑함으로 주님 앞에 담대함을 얻으십시오. 그 이야기가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때 구원 얻으려면 지금 사랑하고 있는 이것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지 우리가 부끄럼 당하지 않고 담대게 설 수 있다고요. 그래서 사랑이 그냥 남녀 사랑하라 이게 아니라 서로 교회가 더 사랑하고 더 연합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이. 그러면서 뭐라 그러죠? 4장 18절에 두려우면은 형벌이 따릅니다. 사랑은 이 모든 형벌을 끊어버리고 이기게 한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 1장 1절에 이미 사랑하는 자요 진리 가운데 있는 자 이렇게 그래서 사랑과 진리를 강조합니다. 2절 가보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어떤 모양으로 주님 앞에 왔던지 우리의 영혼 가운데 주님의 내미시는 사랑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택하시고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하시는 그 놀란 은혜를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평상에 누워있는 자들 붙드셔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간절한 눈물과 겸손과 안타까움을 통해 사랑하는 형제의 그 아픔이 하나님 주께 응답받는 거룩한 일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